네, 오늘은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먹으리라. 거기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불심판으로 다 파괴하실 거면서 이 지구촌에는 왜 이렇게 엄청난 생명체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왜 이리도 악하고 독해지도록 방치하실까요? 그리고는 종말에는 왜 또 이렇게 멋지게 창조해 놓은 세상을 제대로 아름답게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불심판으로 소멸시키려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실 만큼 불완전하시고 모자라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셨다면 이렇게 애당초에 선악과도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창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천국이라는 곳에다가 인간을 창조해서 거기에 두시고 재롱잔치를 보시면서 즐기시면 됐을 텐데 왜 인간을 굳이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죽을 고통을 당하게 하고서 그리고는 기어이 다시 죽여서 그 영혼만 천국으로 데려가시려 하시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궁금한 대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무나 독선적이라고 삿대질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려는 그런 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수명만큼이나 찰나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이고 지극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드릴 그런 내용의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인데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질 말씀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일까요? 또 그 천년 왕국은 말 그대로 그 천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런 말씀을 접해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접해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관습적인 신앙에 갇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단순한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어쩝니까? 우리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굳이 우리 속에다가 억지로 진리의 말씀을 밀어넣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사를 지내시고 부모님이 집으로 간 줄도 모르고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을 만나서 사흘 동안이나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시고 궁금해 하시며 자랐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보통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까지 자라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냥 형편대로 적당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히 나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라니요. 얼토당토하는 분부이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그 모습은 곧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샘플로 잘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말씀은 전혀 우리는 실현 불가능한 경지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읽어본 본문의 말씀들은 평생 한번 접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평생에 이런 말씀을 설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디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점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겠죠. 자,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려면 앞에 1절부터의 말씀을 다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배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는 사람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100세가 되어도 그건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고 하고 혹 100세 전에 죽는 사람은 특별히 저주받은 경우가 아니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그렇게 길어진다니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나무의 수명을 몇 년 정도로 봐야 할까요? 적어도 수백 년 내지는
1000년을 넘게 사는 나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얕은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되는 시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수명이 길어지긴 하지만 죽음 자체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지 않다는 말은 이 세계는 우리가 아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펼쳐지는 것일까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게 궁금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상 공부든 신앙 공부든 먼저는 궁금한 게 생겨야 파고들게 되고 끝장을 보는 일이 생길 텐데 뭐든 우리는 대충대충 하고 마는 인생들인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의문점을 마음에 담아놓고 우선 인간의 수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좀 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수명에 대해 다윗은 사람의 수명이 70이라 했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죠. 그러는 다윗 자신도 70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창조시대의 초창기인 아담 때의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을 120으로 제한을 하셨고 그 후에는 급격히 그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900세 이상을 산 사람은 노아로 마지막이었고 그 아들들부터는 600세, 500세, 400세 이런 식으로 팍팍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는 175세, 이삭은 181세, 야곱은 147세로 줄어들었죠. 그러다 모세는 120세로, 노아 때 명한 120세의 인간 수명을 채운 마지막 인간이었죠. 그러다가 다윗 때에 와서는 70세 내지는 80세 정도로 평균치가 자리 잡히게 되었고 그런 역사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 거죠. 그렇게 오다 보니 사람은 원래부터 수명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의 상식이 되어버렸는데 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랬던 것이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그 상식을 깨트리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 수명부터 엄청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명이 길어진다는 말은 단지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 혜택이 보편화되어서 그렇게 된다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줄여버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도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면서 죽지도 않고 오래 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기가 지긋지긋해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줄여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진다는 말씀 속에는 그런 악한 인간의 속성이 씻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는 경건한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 전제로 깔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 자체는 인간 세상에 엄청난 질적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 이런 세상을 그 앞에 17절에서는 이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린다는 말씀인 것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새 하늘 새 땅에서는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그곳의 생활상을 알기 위해 그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 본문을 좀 더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에서처럼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가옥에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으며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가옥에는 자기가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타인이 먹지 못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말인즉슨 그 세상에는 더 이상 남의 것을 탐하거나 빼앗는 그런 분쟁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서로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을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지금의 세상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아담 때처럼 다시 수명을 길게 해주고 마음껏 부귀영화를 안겨주어도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이면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여기서는 절대 놀고 먹거나 남에게 빌붙어 사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면성실한 사람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정도의 세상이라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해도 이의제기를 하실 분이 없겠죠? 이런 세상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 먼 미래에 펼쳐질 세상이니 지금까지의 세상에서는 이런 세상을 이룬 경험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선하지 않으니 어떤 위대한 황제들도 그런 세상을 만든 적이 없었죠. 그런 세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 지구촌 어느 한 곳이라도 이루고 사는 곳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나아가 이 지구촌 전체가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원하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이 지구촌에서 펼쳐져 있는 민주주의 세계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세계도 처음에 이 제도를 시작할 때는 성경이 말한 이런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겠다고 시작한 제도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하고 인정하실 거고 이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인 겁니다. 이것이 이 지구촌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촌의 수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도하고 관리하라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꼭 닮은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아직은 인간의 내면은 아직 완전한 창조를 다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직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담 창조 이후 6,000년이라는 기나긴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내면 창조를 위한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겪어오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6,000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음악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단지 피아노를 조율하는 시간 정도에 불과한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일수록 더 긴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듯 하나님에게도 정말 하나님과 꼭 닮은 성품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죄와 분쟁과 재난과 고통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흙덩어리가 백자가 되고 청자가 되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험난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야 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더럽고 지저분한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니
그 과정만 본다면 누가 그것을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제시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된 세상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것이니 지금까지의 불완전한 모습들은 어쩔 수 없는 창조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온전히 각자의 육체에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분량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도 하시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 거죠. 반면에 사단마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해하고 우리 인간의 거룩한 심성을 철저히 파괴하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오히려 사단의 모양과 형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 겁니다. 그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순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그리고 순간적인 향락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의 흐름에 휩쓸려 가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불량품 도자기가 되어 도공의 망치에 의해 가차없이 파쇄당하는 참담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말세고 종말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세에 벌어지는 역사는 휴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동참하여 각기 달란트를 발휘하며 많은 의의 열매로 결실하는 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세속에 더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사단이 까불리는 대로 이용만 당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만 되고 있으니 이 어찌 하나님께서 분통을 터뜨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역사는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물심판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핵전쟁으로 지구가 파멸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세상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로운 주의 종들을 불러 거대한 공사를 시작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에 빠져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에는 결코 동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거기 65장 13절부터 보시면 나의 종은 먹고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가랄 것이라 하고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하겠지만 너희는 슬퍼하고 울며 통곡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여전히 행해오던 대로 이방의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며 그 우상들에게 복을 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불구덩이 지옥에서 벌어지는 형국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듯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기가 불구덩이 지옥이라면 누가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겠습니까? 그 모든 현상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쁜 찬양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관습적인 신앙에 젖어 욕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성전으로 다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놓고는 또다시 양을 잡아서 유월절 지키러 간다니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형국인 것인 거죠. 그런 형국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도 여전히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젊디 젊은 3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고 그 12 제자들도 한결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장렬하게 죽어갔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의 시대에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사람들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처럼 길어진다고 하니 이것은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해서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로 이미 복을 다 받아 더 구할 복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건강이나 자녀의 출세나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65장 16절을 보시면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자도 역시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질구질한 짜잘한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가 전하는 이 복을 구하라는 것이고 시편 1편처럼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한 축복을 구해야지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비추어 썩어질 육신의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저 이방들이 우상 앞에서 구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옥을 건축하라 하시고 포도농사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건축한 가옥에 자기가 거하게 될 거라 그러시고 자기가 지은 농사를 자기가 거두어 먹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모두 건축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지금 시골로 내려가 포도원이라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원두막이라도 하나 지어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셔야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겠죠. 이런 말씀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는 노아도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내려서는 포도농사를 지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포도농사만 지었다는 말일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고 자다가 창피를 당했다는 말일까요? 한 구절만 더 연결해 보시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가지라 그러고 아버지는 농부라 하십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으려 땀을 흘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필요 없다 그러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 말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고도 하셨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포도농사 지었다고 우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다 연결되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사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포도원이라고도 하셨죠. 그 포도원이 들포도로 변질이 되니까 그 포도원을 다 흩트려 무너뜨려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 이야기가 나오죠. 왜 자꾸 포도원이 등장할까요? 얕은 악한 농부들은 자기 포도원 소출의 세금도 내놓기 싫어서 소출을 거두러 온 주인의 종들을 두들겨 패버리고는 쫓아보내버린다고 하셨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보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만 없어지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자기들 것이 될 거라 그러면서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포도원 이야기가 계시록 14장 17절에서 진노의 들포도에 대한 심판으로 매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은 구약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인 겁니다. 오늘날의 포도원 농부들도 예수님 때의 종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교인들을 진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절대로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다 자기 말만 들어야 하고 자기 교회만 출석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원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한결같은 형상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고 보셔야 왜 이사야 65장에서 거기에는 포도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고 그 포도 농사를 짓고 나면 남들에게 뺏기는 일이 없이 자기가 농사지은 그 소출을 자기가 다 먹게 될 거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포도원도, 노아의 포도원도, 아브라함의 포도원도 농사를 짓는 족족 사단에게 다 뺏겨온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역사였던 거죠. 그런 흐름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포도원을 뺏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고 가옥을 건축하든 나라를 건설하든 그 나라는 결코 악한 도적대에게 넘기는 일이 없이 자기가 세운 수고의 대가를 오롯이 자기가 다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껏 수고한 것을 사기만 안 당했어도 지금쯤 노후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안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놀고 먹는 곳이면 좋겠습니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놀기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즐겁지가 않은 것이 어떤 놈들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속에서도 잘만 사는데 나는 맨날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어디론가 재물도 건강도 가족도 다 새나가 버리니까 한탄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우발적인 재난이 없는 세상을 여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야 65장 25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사자도 더 이상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풀을 먹고 짚을 먹으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식을 할 일이 없으니 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까? 어떤 누구처럼 가만히 놀고만 있는데도 기초생활비로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따박따박 통장에 넣어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장에는 좋을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술과 마약에 빠져들어 폐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방구석에 박혀 게임기나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허황된 환상을 믿고 있으면 그것이 곧 사이비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결코 그런 값싼 건달들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근면성실하게 노력하고 그 노력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부당한 속임수와 폭력과 강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율이 반듯하게 세워진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명은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고 100세라 해도 아기 취급받는 그런 그야말로 신선의 나라, 무릉도원 같은 그런 세상이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천국이랑 좀 비슷하십니까?
문제는 이런 세상이 언제 오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런 세상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축복을 향해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어찌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는 것이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도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재난이 끝도 없는 세상이 되어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투정을 부리고 항변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아직도 이사야가 소개하는 이 최종적인 창조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인간의 모습은 만들어놨지만 아직도 진정한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불합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 겁니다. 계란이 어미달개의 품에서 21일을 다 채워야 예쁘고 귀여운 병아리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알을 품고 있는 어미닭이 보름 만에 떠나버리면 그 계란은 어찌 될까요? 알에서 병아리로 변해가던 중간에 깨진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귀엽기는 고사하고 아주 괴물같이 흉측하고 징그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보니 이것은 어떤 괴물보다 더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살인마에 다름없는 모습들로만 가득하게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는 데는 6일이 걸렸지만 제7일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일 같은 6천년의 역사가 어느덧 지나가고 제7일째의 1000년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중 휴거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오고 있으니 이때를 일컬어서 우리는 말세라 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이나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는 것이니 종말을 맞는 것이고 이 종말은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 종말은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무장해서 다가오는 축복의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 거죠. 이를 위해서는 말씀에 깨어 있어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그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것인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군악대의 트럼펫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휘황찬란한 조명을 받으며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시대처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시작은 너무 미약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대한 역사로 나타날 때는 온 지구촌이 들썩이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당장의 쾌락이나 향락에 빠져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여유도 없이 산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일 것이고 그런 심령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볼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것, 완성의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 놓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시대가 가고 새시대가 다가오는 영육 간의 격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정신 차릴 여유도 없이 아주 거친 풍랑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눈이 쏠리다 보면 금방 멀미를 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와 태풍이 불어와도 파도나 바람을 보지 말고 말씀과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면 오히려 그 파도와 바람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더 빨리 인도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사람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